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5일 12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또 한 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임마누엘의 징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강절 두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아주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2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서 확산세가 또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대강절에 화환과 촛불을 준비하고 오실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아름다운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약속이 오늘 이렇게 우린 소망 가운데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번역했습니다. 우리와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기를 주실 때에 어드벤트, 이 대강절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빈방을 만들고 이 세상에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리라 한 그 아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모셔드릴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우리가 기독교 세계에서 두 가지의 큰 양대 산맥을 본다면 바로 성탄과 부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의 계절 대강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주전 700년경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죠.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임마누엘이라고 기록을 했고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바로 이 약속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 속에는 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영원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서도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도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있던 분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모든 세계의 창조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가 그 의미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영존하시는 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로고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그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징조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냥 여행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천하 만민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사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하셨고,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징조가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말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라고 했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했고,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인데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찾아와 주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들이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죄의 싹신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손수 발벗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사건이 임마누엘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성이 육이 되어 오셨다고 말해요. 거룩함이 죄 많은 육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가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습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동질 동형의 본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인생의 연약한 몸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로 엮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신 모습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초월자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 많은 모습과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사건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사람의 위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죄 많은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과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간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인하여 겪는 고난과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죄 많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사건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을 때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생들이 여러분 그 앞에 나갈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본체의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해방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양치기가 빈들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천대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천사들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죠. 양치기는 배경도 없고 학식도 없고 돈도 없고 남의 집 종으로 가서 여러분 머슴을 산 거예요. 남의 집 짐승을 길러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남의 양을 지키는 이런 아주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종교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한숨 나고 눈물 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드리는 시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여러분 하루 일정한 시간에 한 번씩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요, 뭘로 오셨어요? 가장 그들이 경멸하는 양치는 목자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집에 빈방을 마련하고 대강절의 화환에 초를 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낮고 낮은 말구유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평강을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그 감동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분을 모셔드릴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에게 사인을 준다 했어요. 그 사인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의 사인이라고 하였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 약속을 뭘로 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기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천한 만민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할 준비하는 우리 대강절에 그 준비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